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발 괜찮으시냐는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발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괜찮고요. 지금 정확한 저의 발의 상태는 염증 수치는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그 제 종아리까지 퍼졌던 모든 균들은 다행히 다 항생제에 의해서 다 제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을 기해서 이제 주사도 끊게 되었고, 이제는 잘 소독만 하면은 됩니다. 그래도 아직은 이렇게 핫도그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이제 괜찮아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기도를 그만두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괜찮은 발입니다. 이제 운전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쩜 지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젊었을 시절에 혹은 어렸을 때 누군가를 사랑했던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했던 분들은 여러분들의 꼭 배우자가 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렸을 적, 젊었을 적에 누군가를 이제 사랑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사람만 계속해서 생각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을 더욱더 이제 알고 싶어지죠. 참고로 저는 제가 이제 22살 때 처음으로 이제 자매님을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만났냐면은 저는 채팅으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채팅이 굉장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유행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채팅으로 열심히 이제 한 자매님을 만나게 되었고 열심히 채팅으로 이제 친분을 쌓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친하게 되었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얼굴을 보게 됐죠.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2000년도 7월 27일 날 처음 그 자매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딱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그대로입니다. 저는 그 자매에게 반했고 그 자매는 저를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는 태어나서 그렇게 크고 뚱뚱한 사람은 처음 봤다고 합니다. 뭐 어떻겠습니까? 뭐 저는 그래도 그 자매가 마음을 들어서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그 자매를 섭외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만나셨을 것이고 이제 사랑을 하셨을 텐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의 뭐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혈액형은 무엇일까? 그 사람은 아침에 과연 몇 시에 나올까? 그 사람의 형제는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일까? 반대로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음식은 무엇일까? 그 사람의 부모님은 혹시 무서운 분은 아니실까? 혹시 그 사람은 날 마음에 들어 할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나는 과연 그 사람과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알고 싶어집니다. 관심이 가니까,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잘 알아야 더 그 사람에게 잘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실수를 안 할 수도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가고 무엇보다 그 사람과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동일한 마음이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좋은 금요일 밤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주님 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저보다 이제
신앙의 연수가 이제 더 기시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야 되겠지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자,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하나님을 다 알지도 못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뭐 그만두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일평생을 들여서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 살아 숨쉬는 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되는 순간은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 수는 없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다 가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당신을 나타내 주심을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저와 함께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무엇인지 다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자,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체 묵음을 했다고 합니다. 즉 읽지 않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혹시라도 자신의 죄악된 입술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의 그러한 행동이 다 뭐 무조건 옳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 그들의 정신은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여호와를 굉장히 무겁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정신은 좀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그 의미를 알고 계시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자, 여호와 라파, 이것은 무엇이냐? 과연 여호와 라파는 무엇인가? 바로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치료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어떤 육신의 질병이 낫는, 고침을 받는 것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치료라는 단어가 이제 의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나아지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고는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우리 육체의 질병만을 고치시는가? 과연 그것만이 여호와 라파의 의미, 여호와 라파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가? 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자, 오늘 우리가 대한 마태복음 8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치료 사역을 펼치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8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15절은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입니다. 자, 나병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외칩니다. 예수님, 원하시거든 저의 병 좀 제발 좀 낫게 해 주십시오. 자, 예수님께 요청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요청입니다. 1차원적인 요청이죠. 우리가 주로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고쳐주십시오. 자, 그런 1차원적인 요청에, 자기중심적인 요청에 예수님은 화답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입니다. 이것은 좀 더 발전된 요청이죠. 타인을 위한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더욱더 돋보이는 것은 당시 사회는 철저한 신분사회였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지만 그 사람의 높고 낮음이 확실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인은 재산으로 간주되어서 주인이 하인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제발 저의 하인 좀 고쳐 주십시오. 자, 백부장의 그러한 요청에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이보다 더 대단한 믿음을 나는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의 그 병을 또 고쳐 주시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15절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 저의 장모님의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장모님이 많이 편찮으신데 좀 낫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직접 가셔서 그리고 장모님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엇을 간청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시고 치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동행할 때,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병 고침을 받은 베드로의 장모님이 예수님의 수종을 듭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의 그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도로서의 모습까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까지 전 인격적인 회복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을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육신의 질병만을 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도됨을 회복해 주시는 것, 전 인격적인 회복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것이야말로 바로 여호와 라파의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원이,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을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원입니다. 바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서부터 모세와 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시고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갈라서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과 기병들, 병거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수많은 군사들이 자신들을 쫓아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쪼개주시고, 그리고 마른 땅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인도해 내셨습니다. 끄집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를 일거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렇게 바로의 군대를 홍해 속에 묻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고 찬양합니다. 춤추며 찬양합니다. 자신들을 위해 싸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간증하죠. 마치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나밖에 없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힘이 드니까 불과 3일 전에 자신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을 망각한 채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토해냅니다.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찾은 물은 써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토해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야말로 낙심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보기에 너무 답답해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거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음껏 고백하다가 뭔가 일이 조금만 안 되면은 다시는 하나님을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 날이 막 기억이 납니다. 자,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한계일 수도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자, 그들에게 또 마실 수 있는 물을 허락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갈증만 해소시킨 것이 아니라, 육신의 갈증만을 해소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땅에 떨어졌던 자존감까지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전 인격적으로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가 처음 등장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이 긴 성경 구절을 압축하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라입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너희들은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진정한 여호와 라파를 누리게 될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일평생을 통해 순간순간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전 인격을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성도됨을 회복시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땅에 떨어진 자존감들, 그리고 잃었던 성도됨까지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치료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서는 그 순간까지, 그 날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여호와 라파를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성도됨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깨달을 수 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득한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를 누릴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